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방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시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였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악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어둠을 비추는 횃불이 되고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외치는 엘리야가 혜성같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문무백관이 도열해 있는 그곳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큰 소리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요즘에 사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속이 시원하고 아주 톡 쏘는 그런 시원한 메시지를 그 악한 시대에 퍼부은 것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와 그 추종자들을 향해서 추상 같은 경고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등장했던 엘리야가 바로 다음 절 2절에 보면 발을 빼고 잠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3년 동안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큰 소리 한번 뻥 치고 나서 얼른 내뺑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찾아가서 숨은 곳은 그릿시네가라는 곳이었어요. 그릿시네가가 현재 어디냐라는 데에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통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와디켈트라는 골짜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디켈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움푹 꺼진 깊은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m 정도 되는 고지에 있어요.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 되는. 그런데 이 두 도시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해발 고도가 1000m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길이 엄청 험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골짜기니까 아주 깊은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막히고 한번 들어가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골짜기는 상류에 커다란 샘이 있어서 1년 12달 사시사철 물이 흐릅니다. 이 물로 예수님 시대에 여리고에다가 겨울 별장을 짓고 살았던 헤롯 대왕이 이 그릿 시내가로부터 자기 별장으로 수로를 끌어들여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시냇가 이렇게 깊고 험해서 아무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그 성지 순례객들은 이곳을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만 간혹 이곳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험하고 외딴 골짜기에 엘리야가 지금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을까요? 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험한 골짜기에 가서 숨어서 지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사람을 그냥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을 부른 다음에 그 부른 사람을 반드시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게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과도 같습니다. 도공의 손에 들어간 그 진흙, 많은 진흙 중에 선택받은 진흙이기는 하지만 그 도공이 그 진흙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 진흙을 채로 거르고 반죽을 하고 도자기 틀을 돌려서 돌리고 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5,000도 6,000도나 되는 뜨거운 가마속에 넣어서 굽고 유약을 바르고 말리는 이런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릇을 만들어 내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릿 시냇가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았던 하나님의 훈련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홀로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과 단절시켜서 일정 기간 고독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다음에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시점과 엘리야를 보내는 시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1절에서 부르고 2절에서 보내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가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선포에 대한 반응이 채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 언제고 저를 이렇게 보내십니까? 이제 막 무대에 등장한 전데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투덜대면서 그릿 시냇가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원치 않게 고독한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한동안 잘 나갔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릿 시냇가로 집어넣습니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바라볼 사람도 없는 그곳입니다. 외롭습니다. 지독하게 고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이런 고독한 시절을 보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랬죠. 그런 어느 날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자기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꾼 다음에 아마 요셉은 가슴이 설렜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날이 언제 나에게 다가올까? 그러나 그런 꿈 뒤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형들에게서 받는 미움과 분노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형들이 그를 광야 구덩이에 밀어 던져 넣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이런 힘들고 고독한 시절을 10년이 넘도록 요셉은 보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협심을 가지고 일어섰지만 그의 기대와는 반대로 그때부터 그는 도망자 신세로 40여 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독한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아직 어린 시절에 이미 한 나라의 차기 왕으로 선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 년 왕이 되기까지 아무 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칼날에 쫓겨서 젊은 날 그 청춘의 시기를 광야를 전전하며 고독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자의로 스스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며 홀로 보내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빈들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물러나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홀로 고독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이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런 광야의 시간, 고독한 시간들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독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고 훈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한 훈련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시작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시키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고독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막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비록 무명의 존재이긴 했지만 이 사람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 큰 인물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알아보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있는 위험도 아셨습니다. 교만의 위험입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웅심이나 공명심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이었어요. 엘리야는 자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릿 시냇가로 보내신 것입니다. 시냇가 저 낮은 곳 골짜기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교만의 가능성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그 믿은 것 때문에 교만,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 봉사 많이 한다고 교만, 전도 많이 한다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고독한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간하지 못해.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려고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제 막 나타난 혜성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말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악한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순교할 각오로 도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는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저 그릿 시냇가 골짜기에 가서 숨어서 지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줄게. 여러분, 이게 웬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더러 배고프다고 먹여달라고 그렇게 구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일해보겠다고 하는데, 야, 그만하고 저쪽 가서 몇 년 찌그러져 있어. 내가 밥은 먹여줄게. 이게 웬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말씀은 뭘까요? 너 가서 아방하고 맞짱 뜨고 장렬히 순교해라. 내가 너에게 천국에서 큰 상을 줄게. 뭐 이런 것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순교할 각오를 하고 나선 이 사람에게 숨어 있으라고 하니 뭐 이런 스타일 구기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을 하느냐 이 말인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바로 그 말씀이 엘리야가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러 가자. 목사님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너 크게 아멘, 아멘 그래라. 이렇게 하고 며느리를 목사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믿음이 전혀 없는 며느리라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시어머니 말은 들었지만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안 했던 거예요. 다급해진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멘, 아멘,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그 뒤로 1년 뒤에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며느리가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애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이해가 가고 납득이 다 된 다음에 따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뜻과는 다르고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거대한 여리고성, 그 앞에 선 백성들에게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이미지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작전을 좀 세우고 전략을 짜고 공성전을 해야 되니까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듯이 돌덩이 막 날리는 기구도 좀 만들고, 성문 뾰족하게 큰 아름들이나 뾰족하게 해가지고 성문도 갖다가 찍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을 뺑글뺑글 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른 것을 원하시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그리시네가의 훈련장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독한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고독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는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험한 그리시네가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6절 봅시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거 물어다 주면 좋겠습니까? 아침에는 빵 물어다 주고 저녁에는 고기 물어다 주고 그러면 야, 신기하고 좋다.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얼마나 물어다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왕창 주시고, 자, 그리시네가에 가보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 열려라 참깨 그러면은 열리는데 그 안에 가득 들어있다. 마음껏 먹고 푹 쉬다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 조금, 저녁에 조금 그렇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한 번에 며칠 먹을 것 왕창 갖다 주지 않으셨어요. 까마귀 수백 마리를 동원해서 몇 날 며칠 먹고 살 것을 쌓아놓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조금, 저녁에 조금, 날마다 그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이제 아침에도 하늘만 바라봅니다. 저녁에도 하늘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가파른 절벽 골짜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엘리야는 자기가 붙들고 의지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앞에까지 밝은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네가 갈 길이 저기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앞에 램프 하나 켜놓고 내 발걸음 바로 앞에 그만큼만 바로 앞에만큼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일확천금을 안겨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식들이 저절로 훌륭하게 자라도록 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 그거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일하십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한참을 떨어지다가 이 사람이 탁 절벽에 뭐가 나와 있는 것을 잡았는데 나뭇가지 하나 가까스로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알았다, 살려줄 테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놔. 하나님, 이거 놓으면 나 죽습니다. 절대 못 놓습니다. 뭔가 로프를 내려주시든지 뭘 해야지 이거 놓지 난 못 놔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를 믿고 그거 놓으면 산다. 안 돼요,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다가 차츰 힘이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글쎄 자기 발하고 땅하고 지금 10cm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시고 놔야 사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거 붙들고 있어야만, 이거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헛고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상당 기간 홀로 있는 훈련을 받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나중에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변화산상에서 두 명의 위대한 구약의 인물을 만납니다. 한 명은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만나고요. 그리고 하나는 선지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 엘리야가 그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된 것이죠. 그리시네가의 그 혹독한 3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름답게 빚어진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붙잡고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야가 먹을 것을 공급받으면서도 아마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온 젖까마귀가 저녁에는 혹시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날마다 변함없이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전히 엘리야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엘리야는 모든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겸손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사람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리시네가로 내려갈 때는 갑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갔겠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 험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더욱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그리시네가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시네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훈련 잘 받으십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나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